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4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대략 3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명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성막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 구약의 성막 제도는 끝나버린 구시대의 유물이고 배울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의 성막 제도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알려주셨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막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보자면 모세 시대의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사역하실 때는 성막들에서의 사역으로 해석되어지며 부활하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7 촛대를 거니는 모습은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마지막 때인 지금은 과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동안 쌓인 피와 죄로부터 지성소를 정결케 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정결해지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로 과거 성막과 성전에는 물두멍이 성소 앞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그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다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앞선 4장에서의 유리바다라는 그 용어가 더욱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알려주셨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인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을 올바로 알아야 신약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5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터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이 이제부터 다룰 5장의 내용은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 내용 거의 그대로를 낭독하는 수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은 우리 인류의 구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이 책을 받으시니 내 생물과 24 장로와
천사들까지 합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인류의 구속 사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고 책을 펼 자가 없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계시 가운데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속과 관계된 책인 것을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책을 보면 그게 무슨 책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요한이 울 때에 그 옆에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자손 어린 양이 그 책을 펼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 그 책에 글씨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을 때까지 완전히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입장을 알고 참작해서 하시는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7인이 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책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땅 문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해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원래 주인인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되돌려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영원히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을 거래해야 할 때는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그 땅에 있는 소출로 따져서 계산을 했지만,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희년이 될 때 땅을 다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으면 희년 때까지만 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본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땅을 팔 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여서 땅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고 다시 땅을 사서 도로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멜의 땅을 은으로 사서 돌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레미야 32장 9절로 11절 14절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문서는 인봉한 것과 인봉치 않은 것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 원래 땅을 사고 팔 때는 성문 앞에서 동네 장로들,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매매 증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거기에 원본에다가 각 증인들이 자기의 인을 쳐서 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인으로 그 책이 봉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들, 배심원들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 팔려간 지구를 다시 되돌려 찾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빼앗긴 땅을 도로 사서 물러주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이 지구를 도로 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과 규례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소를 파해야 합니다. 마귀가 왜 잘못되었으며 왜 하나님께서 도로 사실 것이며 또한 의인들은 왜 주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고 펼쳐서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펼치셔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속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 의로운 자들로 변화된 증인으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고소에 대하여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구속 사업을 끝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때에야 구속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책을 펴시고 증인들 앞에서 내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쩍 몰래 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기록하시고 책을 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펼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지 다시 하늘로 데려와도 공정하다 할 만큼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인지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인지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른 자들도 알도록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품성입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이란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들의 생애가 매일 주 앞에 굴복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실 것이고 그 문서에 있는 7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이 지구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건들이 공개되어지고 심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이것은 미래에 있을 우리들의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품성은 온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인을 떼실 때에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이 끝나면서 7번째 인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그런데 이늘 때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와 검사의 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이 그 많은 돈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 아주 조금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는 돈 갚으라고 화를 내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시금 그 종을 불러들여서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모두 갚으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사는가, 바로 우리 생애 그 자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책을 펼자가 보이지 않아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가 아마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와 예수님의 이마 그 가시관의 상처와 손바닥의 상처가 보이는 아마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하박국 3장 4절 말씀. 예수님의 그 상처받은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뿔, 일곱 눈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던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를 보니까 바로 자기를 구해 주었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를 물에서 구해 주었던 구세주가 지금은 심판장으로 앉아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린 자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이나 죄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평한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27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온 하늘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 10절로 14절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찬양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펼쳐서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옹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은혜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그 마음이 합하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과 합한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속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구를 죄로부터 사서 도로 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